우리가 성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성도는 그 길에 세 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뭐네 해도 믿음이죠.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이겠죠?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연결하고 붙잡아주는 어떤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 세 가지는 존재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한 해 동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은 오히려 더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바로 크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12월 둘째 주, 올해도 21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세월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연말에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이 두 번째보다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또다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다시는 뭔가 하면 각성을 추구하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어디서 각성했죠?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백성에서 각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각성을 했더니 그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명한 그 장소, 그 백성,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이 바로 요나에게 또다시 들려온 거죠. 그게 요나서 3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들려온 그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파고들었어요. 사실은 이 니느웨 그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정도로 그저 뭔가 하면 멸말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처럼 그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심지어 왕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죄를 무름쓰고 앉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까지도 그랬죠? 짐승들까지도 그저 뭔가 그들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죠. 못 먹게 하니까 그저 어거지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혀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이런 각성운동은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니느웨의 각성운동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각성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3,000명만 세례를 받았지 당시에 헤롯 왕이라든지 유대의 기득권 세력들은 사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죄를 무름쓰고 앉아서 통일자배간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역사가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저 제 마음속에서 확신 있게 요나 때문에 되었구나는 예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더니 또다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각성자도 요나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말씀한 대로 멸망시키면 될 텐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또다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제 자신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의 한 번에서 순종 안 하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또 말하시고 또 말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말하시고 또 붙드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 이곳까지 12월 둘째 주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또다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나서 3장은 비전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이 비전의 선포고 하나님을 선포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비전의 역사가 드러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불처럼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지고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전의 선포를 듣는 요나서 3장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는 아름다운 그 귀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나의 메시지는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국장이 워싱턴에서 있었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 가장 장수했던 94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분이었던 그 아내 바바라 부시와 이 부시 대통령이 참 가정 그 부부가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아예 그분을 그냥 아버지 대통령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가정이 참 따뜻한 가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시 대통령이 실상은 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입니다. 비행사가 되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일본 가까이서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다가 이 비행기가 총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떨어지자마자 8명은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8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부시만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저 뭔가 마침 잠수함을 이게 발견돼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처럼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시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 죽었는데 그저 바다 한가운데서 그저 뭔가 이 잠수함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셨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분이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떤 썸바리가 되는 것은 저는 그냥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썸바리는 뭔가 하면 연단이죠, 연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그 정말 대단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했죠.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이게 다 같은 연단이 아니고요. 전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참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저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 뭐죠, 사울 때문에 그저 연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다른 연단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나왔기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단을 통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참 특별한 것은 그 연단의 성격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거의 같아요. 모세를 보면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요나를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뿌리, 소위 수월의 뿌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멸망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라고요? 멸망하리라. 그래야 똑같은 성격에 당한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전했더니 아니 니느웨가 이게 뭐 난리가 났죠. 백성도 왕도 짐승도 금식하고 전부 다 뭔가 죽음이 오지도 않았고 무슨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멸망의 공포로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고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지만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이유입니다. 이유. 왜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삶 속에 주냐면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고난이고, 욥이 마지막 자리에 말한 것처럼 뭐죠? 갑절의 복을 받은 길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정말 암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떤 이혼의 큰 아픔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부부의 갈등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살다가 디프레션, 우울증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얼마나 아픈 건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를 덧붙였어요. 뭔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놀라운 역사, 대단한 임팩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멸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욥이 바다 땅 밑 끝까지 간 것처럼 멸망은 요나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누구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거노할 뿐이지 그것은 사실은 뭐죠? 우리 이야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죽음의 그 이후에 당하는 일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필히 알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멸망의 측면에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잔을 마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려진 멸망의 현주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포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의 멸망, 여러분의 당한 아픔, 여러분의
버려짐,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 인생의 문제는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멸망의 근본이 예수님이 내 대신 지신 십자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야 그것이 전이 되고 함께하고 십자가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니, 그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비전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무름쓰고 울면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통일자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멸망의 대상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멸망의 대상은 분명해요. 그러나 뭐죠? 우리의 멸망의 현주소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그 멸망이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내 자신이 멸망의 존재에서 뭐죠? 영광과 그저 뭔가 영생의 존재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멸망받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내 대신 멸망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멸망을 아는 성도가 정말 대강절의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이 꼭 올해도 나의 삶 속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메시지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9일 전 1일 날 이 로마 캐톨릭의 프란시스 교황이 진짜 저는 교황다운 말을 오래간만에 그분에게서 이렇게, 물론 뭐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제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어요. 이미 성직자가 되었는데 동성의 성향이 있으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성직에서 떠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교황이 말했어요. 야, 참 대단한 말이죠. 교황의 권위가 이 캐톨릭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이게 즉각 순종할까는 의문이지만은, 저는 로만 캐톨릭의 어떤 그 호모섹슈얼한데 섹슈얼 모랄리티의 그 문제가 정말 이 교황의 한마디가 정확히 해결점, 영적인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 어떤 주인공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성모 마리아의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듣자마자 뭐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리아였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을 더 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면 말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먼저 순종한 사람이에요. 먼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혼자 가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잠자는 자의 부활에 천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서 뒤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오늘 말씀 듣는 대로 즉각 순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를 보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느리의 성이 뭐죠? 멸망할 거라,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분명한, 그저 문자적으로 말하면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면 그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디너성에 살았는데, 아니 이게 멸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알았어요. 아니 왕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을 안 당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없어요. 백성들도 뭔가 대대로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왕도 죄를 무릅쓰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거뒀다고. 그래서 그저 그것을 끝을 맺고 요나서 3장이 끝을 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신기한 건 있습니다. 아니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진짜 이건 요나가 얼마나 정말 수고했으면 이렇게 대단한 그저 크루세이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나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니느웨가 가로질러서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얼마만 갔다고요? 하루길만 갔어요. 하루길. 3분의 1만 갔어요. 3분의 1. 그런데도 사람들이 울고불고 통이자백하고 백성, 왕, 짐승까지도 그저 난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아니 이게 하나님 메시지 멸망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방편을 알고 그저 뭔가 하루끼만 가도 이런 난리가 이게 뭘까요? 저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기만 하면 5,000명이 먹고 그저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놓고 나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39절에 말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자기는 구원의 방편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하루길만 가면 되는 복음이 사흘길 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흘길이 아닙니다. 열흘길을 가도 사실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한탄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수 믿고 세례 베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멸망이 복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지옥이 있어야 멸망이, 지옥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지옥불에 타는 뜨거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옥이 없어요. 세상이나 그저 뭔가 그저 전하는 거나 그저 뭔가 구원이나 이게 뭔가 하면 뭔가 좀 다르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도 마찬가지고 열흘길을 가도 마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도 그저 자기들은 뭔가를 했다는데 진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포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세 번째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근데 카라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도 있습니다. 헬라 카라는 뭔가 하면 기쁨, 조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기쁨, 조이가 아니라 이건 뭔가 하면 읽다입니다. 읽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하면 이것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한 바를 그저 하루라도 가서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읽는 것이 그게 카라고 그게 요나가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선포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포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자기를 가미해요. 부풀려요. 대단한 뭔가 귀족처럼 생각해요. 삭제하고 포장하고 오용하고 이용하고 오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카라가 되지 못하죠.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문 가지고 술 마시고 있다가 저 벽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 25절은 그 글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메네는 뭔가 하면 카운트입니다. 세려고 하는데 셀 게 없어. 자기는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니까 셀 게 없어. 대결은 뭐예요? 함량 미달입니다. 뭔가 좀 더 올리면 더 떨어져, 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바르시는 뭔가 결국은 쪼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카운터해보면 셀 수 있어야 되죠. 까먹지 말고. 달아보면 적어도 면류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면류관 무게는 함량이 나와야죠. 예? 있던 것마저 쪼개져서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아니고 충성된 종은 뭐죠? 다른 것을 빼앗아서 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새 기쁨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더하는 교회. 하루길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충성된 종으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더해지는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어떻게 우연히 굉장히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비전을 갖게 됐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인데 이게 진짜 뭘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깨닫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신문에서 본 얘기입니다. 웹사이트 신문에서 본데 여러분, 미국의 그 야구 선수, 우리 한인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 있고 또 강정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알죠? 우리 강정우 선수. 이분이 이 사고 뭉치 중에 뭉치였죠. 뭐 음주운전, 뭐 하여튼 별일을 다 해가지고 좀 메이저리그에서 대단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한국에서 꼼짝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강정우 선수가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분이 세례받은 계기가 올 봄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 이 남미에 거기 가서 이제 막 그 마이너에서 고생하고 다시 재활훈련 하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스티브 킴 목사님이에요. 70살이에요. 70살. 근데 이 목사님이 도와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미국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 그 웹사이트, 기독 웹사이트가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세례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 받을 때 자기가 타석에 들어설 때보다 훨씬 더 떨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끝을 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이 해결점을 찾았냐면, 제가 그런 센시티브한 문제를 보면 항상 댓글을 보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댓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를 가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댓글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진짜 얘기해요.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강정호 선수가 세례를 받았다니까 제가 댓글 그대로 얘기할게요. 너무 잘 됐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요. 좋은 선택을 했다. 또 하나는 교회 가면 술을 입에도 못 된다는데 당신 이제 살았다. 아니, 댓글이 부정적인 게 없어요. 에? 아니, 그분이 그 많은 세례를 받는데 댓글이 뭔가, 아니 너 당신 인생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칭찬 일색으로 계속 손해를 갔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진실한 거, 에? 바로 서기를 원한 거, 성결하고 정말 선한 것을 오늘 세상이 원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더 진실하고 성결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시금 하루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왜 우리가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가? 대강절은 예수님의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가 지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품에 담으려면 더러움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비전의 선포가 뭔가? 진실하고 성결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담고 지키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